예, 오늘 본문 우리 골로새서 우리 2장 8절부터 우리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어떻게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어떻게 우리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바울은 오늘 본문 8절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특별히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주의해라 하고 이제 권면하고 있는데요. 어떤 걸까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여기 누가, 지금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누구를 겨냥해서 특별히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주의하라고 했을까요? 바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아마 우리 철학 시간에 말이죠. 그노시스, 그죠? 또 이렇게 그런 학파가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노시스주의자들의 영지주의의 특징이 뭔가 하면 인간은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인간의 육신과 영혼은 다르죠. 근데 어느 정도 분리됐는가 하면 육신이 죄를 지어도 영혼은 노타지라는 거죠. 영혼의 깨끗한 상태는 지장을 안 받는다는 거죠. 육신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강조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육신이 악하니까 이 악한 것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빠졌던 것이 바로 금욕주의입니다. 육신이 악하니까 이게 자꾸 때려줘야 되고 학대를 해야 되고 그냥 두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학대하는 금욕주의가 이렇게 생겼고요. 또 다른 극단적인 분파가 생겼죠. 어차피 육신은 악한데 뭐 영혼은 지장을 초래하지 못하니까 어차피 육신은 즐겁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힘들게 살 거 뭐 있나? 그래서 쾌세라세라. 그게 뭔지 아시죠? 쾌락주의로 이렇게 흘러가 버리고 말죠. 당시에 초대 교인들은 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 맞는데 예수님만 믿어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중개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천사 숭배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10절에 보면 모든 통치자와 권세, 이게 이제 모든 통치자와 권세가 이 천사들도 등급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들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이 심부름꾼이잖아요. 그러니까 심부름꾼한테 잘 이렇게 해야 우리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천사를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천사들에게 말이죠. 절을 하고 빌고 말이죠. 특별히 이 천주교는 이렇게 중개자를 많이 이렇게 의존합니다. 성인들에게 앞에서 이제 빌고 기도하고 그 성인들이 남은 그런 공덕을 말이죠. 나한테 좀 보태면 좋겠다고. 남은 거 뭐 어디다 쓰냐고 말이죠. 좀 믿음 부족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그때 나누어주기 위해서. 그게 바로 이제 공덕설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중보자시지 어떤 사람도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신부님도 중보자가 될 수 없고요. 목회자도 중보자가 될 수 없고요. 신령한 은사를 가진 분도 중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쓰시는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지만 중개자는 오직 중보자는 예수 그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골로새서는 말이죠. 예수님 믿지만 그래도 사람들 가운데 뭔가 영적으로 파워풀하고 뭔가 잘하는 그런 사람들 통해서 뭘 해야지. 요즘은 그런 분들이 없더라고요. 이전에 제가 한 20년 전에 말이죠.
이제 강대상에서 물을 먹고 이렇게 마시고 내려오면 안 먹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보면 물이 반쯤 줄었다고요. 그 이상하다. 내가 먹던 물을 누가 마실 일은 없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말이죠. 목회자가 먹던 물을 마시면 신령해진다고. 그걸 드셨던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고. 그냥 물이라고. 그죠? 뭔가 이런, 그죠? 이 미신적인, 이 잘못된 이런 것들이 골로새 교회에서 많이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그들은 이 천체, 별을 가지고 말이죠. 점을 치는. 또 그 다음에 사주, 그 다음에 철학관, 오늘의 운세, 심심풀이라도 말이죠. 우리는 그거 한번 해보면 안 돼요. 그죠? 그거 말이죠. 오늘의 운수가 어떤가? 그 부분도 성경 그만 모양에도 버려야 되거든요. 그 재밌잖아요. 근데 우리 영적인 것은 재미를 통해서도 막 영향받습니다. 나 마음은 안 그런 것 같아도 재미를 이렇게 취하면서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골로새 교회에 이런 이단들이, 영주의자들이 굉장히 공격을 이렇게 해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말이죠.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주의를 하라 그러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자, 여기에서 뭘 조심하라고요? 철학. 목사님, 우리 대학 들어가고 교양 과목에 철학 과목이 있는데 그럼 철학 과목은 공부하면 안 되는 걸까요? 또 여기 보면은 세상의 초등 학문, 세상의 학문은 다 필요 없다는 걸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 철학은 말이죠. 지혜를 연구하는 학문이거든요. 일반 우리 학문도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의학도 마찬가지고요. 과학도 마찬가지고, 그 과학의 그 모든 법칙이나 이런 부분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그런 영역에서 주셨거든요. 여기서 지금 철학, 그거 배울 필요 없다. 그건 아닙니다. 그죠? 단순히 그 철학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일을 그거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고 거기에 마음 빼앗기는 거, 그거 경계하는 것이지 일반 학문도 필요합니다. 전공 과목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에게 영혼의 구원을 줄 수 없죠. 또 헛된 속임수라는 것은 말이죠. 교묘한 말로 그것을 이렇게, 그것이 마치 구원을 주고 막 그것이 대단하고 그냥 그건처럼 바꾸치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를 주의하라는 거거든요. 당시에 영주주의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그 철학과 이 헛된 속임수, 이게 뭐냐? 두 가지가 있는데요. 8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 이 사람의 전통. 그러면 전통은 다 필요 없다는 걸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말이죠. 그 전통이 성경을 말이죠.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데 전통을 따른다고 성경을 무시하거나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전통은 우리가 따라야죠. 성경에 무슨 재직회가 있습니까? 공동회의가 있습니까? 그러나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또 우리가 이렇게 그 모임을 통해서 지혜를 강구해내는 거죠.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물론 우리가 성경적이 돼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전통,
우리 예수님이 금하셨던 그 말씀이 나오죠. 자,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8절. 예수님이 경계하셨던 구전도 있는데요. 마가복음 7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9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이죠. 지금 경계했던 그 부분들 뭐 이런 거죠. 손을 안 씻고 먹는다고. 뭐 위생상의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손을 안 씻는 것은 말이죠.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묻어 오는데 그래서 손을 씻었거든요. 왜 손 안 씻냐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비유를 주셨거든요. 너희들이 전통은 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버렸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부분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해와야 된다.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해왔더라도 그게 성경적으로 좀 문제가 있으면 안 해야 되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당시에 성도들은 또 종교들 지도자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그냥 전통을 따랐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전통이 말이죠. 반드시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전통을 지켜야 되거든요. 성경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뒷부분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신약 성경 335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사도들의 신앙 고백의 그 전통은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다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사람에서 왔는지 성경의 그 흐름에 잘못됐는지 그 흐름과 통하는지 그걸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그 세상의 초등 학문 이것이 뭘까요? 그죠? 여기 이제 세상의 초등 학문은 1차적으로는 말이죠. 천사 숭배.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천사들 숭배해서 그렇게 그 의식이라든지 뭐 이렇게 월삭이라든지 뭐 이런 거 절기라든지 그 어느 날도 말이죠. 그 이단들 가운데 뭐 유월절 지키고 말이죠. 성경 보면 유월절 영원히 지키라고 그랬지 않냐. 그러면서 말이죠. 뭐 이렇게 그 부분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는 이제 우리 16절에 보면 말이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 문제를 이렇게 경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어쨌든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느냐, 그리스도를 따르느냐. 그래서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말이죠. 지금까지 해왔던 거 뭐 그대로 하죠. 뭐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야 됩니다. 전통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성경 말씀에 어긋날 때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어느 편에 서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되죠. 또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죠.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이게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정할 때 제가 이전에도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어떤 걸 상담할 때 기도하셨냐 물어보면 기도했대요. 작전 기도하셨대요. 작전 기도하고 어떤 결론을 내렸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그래서 왜 그런 결론을 내렸냐고 물어보면, 기도하고 내린 거라고. 아니, 기도하고 했는데 어떻게, 기도하니까 어떻게 마음을 주셔서 어떤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시라고. 그렇게 하면 이야기를 못 한단 말이죠. 저는 이전에 점치는 분들이 말이죠. 상기도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점치는데도 상기도를 왜 다닙니까? 했더니 말이죠. 그래서 영빨이 세야 된대요. 그렇구나. 야, 이게 점치는 말, 악한 영이 지배받는 사람도 이게 기도 많이 하는구나. 왜냐하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되니까요. 그들도 기도하거든요. 근데 어떤 영의 지배를 받았냐? 성령의 지배를 받았냐?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았냐?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묻고 싶고, 어떻게 결론 내렸는지, 그래서 그렇게 결론 내렸구나.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어떤 감동 주셨습니까? 물어보면, 목사님 왜 그렇게 자꾸 꼬치꼬치 묻냐고. 이제 기도하고 결론을 내린 거라니까요. 아니, 기도하고 왜 그런 결론 내는지 알고 싶다니까요. 그럼 그냥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기도해도 말이죠. 말씀이 결론이 되기 원합니다. 또 어떤 때는 제가 볼 때는 정말 아니거든요. 보면 그게 아니란 말이죠. 다 보인단 말이죠. 심지어 어떤 분에게 이제 사기를 당했는데 말이죠. 상담 왔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해서 그 돈을 우리 남편이 빌려주려는데 빌려줄까요? 말까요?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절대로 빌려주면 안 돼요. 절대로 할 때는 이유가 있거든요. 물론 제가 판단이 다 옳다는 거 아닙니다. 목회자가 왜 있습니까? 성도들 어렵고 힘들 때 지켜주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실수할 때도 많죠. 제가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말이죠. 어떻게 하면 돕고, 어떻게 그들을 위로하고, 어떻게 지킬까? 그래서 목회자 부족하지만 세운 거 아닙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나중에 수억 사기 당했다고. 어떤 때는 답이 분명히 보이는데, 제발 제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그냥 잘 안 되는 그런 것들 많이 있는데요. 제 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지혜와 방향, 즉 우리가 말씀이 결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야 될까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와 머리시라. 자, 9절을 헬라어 원문에 보면 그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세상의 초등학문이나 전통을 따르면 안 되는가 하면 왜 이 공교한 헛된 속임수에 우리 속지 않도록 해야 되는가 하면 왜냐하면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의 충만이 예수님이 육체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다 거했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되거든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자꾸 인간으로만 생각해서 그냥 내가 못하면 우리 예수님도 못하신다고 말이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고 예수님도 내 마음 모른다고. 예수님 우리 마음 모르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한쪽으로 말이죠. 자꾸 이렇게 어떤 때는 예수님의 인성만 믿고 어떤 때는 예수님의 신성만 믿고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 아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심을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례가 있죠? 예수님이 말이죠. 공생의 가운데 신성을 나타내신 사건이 있죠. 어떤 사건입니까? 죽은 나사로 말이죠. 무덤에 들어가지 며칠이 됐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말이죠. 나사로가 나왔잖아요. 왜 그냥 무덤에서 향해서 말이죠. 무덤을 향해서 나오라 그래가지고 나사로가 나오라 그랬을까요? 다 나올까봐. 다 나오면 또 안 되잖아요. 그죠? 나사로만 나오라고. 그죠?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인간이 죽은 자 살릴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또 귀신을 내쫓는 것은 말이죠. 인간이 내쫓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내쫓을 수 있습니다. 또 병든 자를 고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무리를 걸으신 분도 예수님 무리를 걸으셨잖아요.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해주셨잖아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맨파고에서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마음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모든 충만함이 충만한데요. 자, 문제는 말씀 뵙겠습니다. 10절에 보면 말이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했다. 즉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말이죠. 그리스도의 신성이 충만하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참 이렇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불안과 두려움이 많은 세상 아닙니까? 이렇게 했는데 잘못되면 어떡할까? 걱정거리 많은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참된 소망을 갖는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성 안에서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뭐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충만하게 이렇게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도 그 신성에 참여한 것입니다. 여기 참여했다는 것은 말이죠. 처음 예수 믿을 때 이렇게 참여하고 그 다음에는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신성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엄청난 거죠.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심이 그때그때 임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일어나고요.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신성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는 바른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충만하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